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을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주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신앙의 주제가 물꼬가 트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별안간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저는 신앙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대답으로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곳입니다. 몸은 땅에 장사되고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영혼은 당연히 육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모든 것은 육신에 딸린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이.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감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현실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설명을 한들 사람이 알아들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요, 시적인 언어요, 또 그림자요,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다리가 아프셔서 의자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의자에 앉으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높이 들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달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스랍이라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섰는데 각기 6개의 날개가 있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창하했다. 이거 역시 상징적인 언어의
천사가 날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사가 무슨 비둘기입니까? 날개가 있다는 말은 천사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그것으로 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천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영적인 존재를 육신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에 의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로 천사가 그렇게 생겼으리라고 볼 수 없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천사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책을 썼지요. 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천국에도 사람이 사는 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슨 신도시입니까? 무슨 아파트 단지입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 집이 저마다 크기가 다르더라. 저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저는 배격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어느 동네에 사느냐, 몇 학군에 사느냐, 집이 몇 평이냐,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천국까지 가서 평수를 말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무슨 시니어 홈입니까? 천국이 무슨 신도시예요? 거기도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집에서 살고, 또 공로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다르더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빈부의 격차든 사람 간의 격차든 차별, 그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천국에까지 가서 세상에 사는 것이 그대로 복제된 방법으로 산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을 제대로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빚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릇된 상상 중에 하나가, 천국은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그립던 아버님을 뵈야지, 내가 그립던 할아버지를 뵈야지, 천국에서 먼저 가신 성도님을 만나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땅에서의 인연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도 세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혈육의 이 위계 질서, 이 땅에서의 위계 질서, 이 땅에서의 인연이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선후배가 있고, 천국에 가서도 더 연장자와 어린 사람과 삼촌과 할아버지와 사돈이 그대로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의 남편을 두었던 아내가 죽으면 누가 그의 남편이 됩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그것을 거부.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처럼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인연, 이 땅에서의 위계 질서와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그대로 지속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편이 아니에요. 만일 천국에 가서도 부부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지옥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가 천국에서 지속이 되는데 영원히 지속이 돼. 그렇지 않죠. 거기는 완전히 이 땅에서의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존재 양식이 될 것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듣겠느냐. 예수께서 하늘의 일을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위 밖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이외에는 하늘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필요한 말씀을 하셨지 이후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됩니다. 지옥에 대한 우리의 상상도 대부분이 틀렸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돼.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게 지옥이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지옥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옥에 대한 상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냐? 도대체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느냐?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옥이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끓는 기름 속에 사람을 무슨 프렌치 프라이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육신이 없어요. 육신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겁다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영혼을 뜨거운 기름 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상을 하되 육신의 관점에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사이코 기질이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세상을 떠난 영혼의 번뇌를 잘 이해한 것이 샤머니즘은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의 번뇌를 알았어요. 땅에서 풀지 못한 미움, 땅에서 치유받지 못한 아픔, 땅에서 용서하지 못한 죄,
땅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후에 평강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평강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 번뇌에 시달린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본 것입니다. 바로 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땅에서 풀지 못한 문제, 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아픔, 한, 미움,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내가 남에게 지은 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었다고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샤머니즘이 틀린 부분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그 망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그건 잘못 본 것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산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망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도우실 수 있어요. 도울 분이 있다면 예수님뿐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동안 그 영혼의 상처든 아픔이든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아. 여전히 사람과의 문제, 미움,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왜 성경이 서로 용서하라 라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문제가 많아요. 가족 간의 아픔이 그렇게 많아요. 가족이 왼수예요. 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은 가족 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 간의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예요. 이건 사람의 문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문제, 사람들끼리의 문제, 사람들끼리 문제를 일으켜놓고 사람은 늘 하나님을 탓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들은 죽은 후에 그 모든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평강을 얻지 못하는 망자들이 거하는 곳, 그것이 지옥. 그들이 당하는 그 아픔,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지옥.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했을 때 좀 덜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소외된 영혼. 우리는 살면서 늘 소외된 자, 소외, 인간의 소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탓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려서 내가 외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다 외롭죠. 누가 나의 친구냐 생각하면 친구 별로 없어요. 정말 누가 나의 친구냐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두가 소외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었느냐 이걸 따지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되어준다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외로울 리가 없지요. 그러나 누가 나의 친구냐를 생각하니까 늘 외로운 것이고 소외된 것이고, 소외의 문제는 인간 자신의 문제예요. 그걸 누구를 탓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별로 없지요.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어요. 모든 사람 다 이웃이 되어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외를 말하고 세상의 무슨을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늘 소외감에 시달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은 그 생각의 방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던 것을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 중심으로 식구들을 보고, 늘 불만족 투성이죠. 불만족 투성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죽은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살아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이것을 풀어버리는 사람. 영혼의 치유는 영혼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의 구원은 얻었는데 영혼의 치유를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주시느냐? 왜 오래 몇 년 동안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하셨느냐? 준비하게 하기 위한. 만일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살려고 애를 쓰기만 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준비하기 위해 자기에게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자기가 섭섭했던 사람과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 영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기 전에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그야말로 감사와 평강밖에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굉장한 희락을 느낍니다. 그걸 영어로 엑스터시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잠깐 느껴봤던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합일됨으로 그 기쁨이 넘치는, 왜 천국 간 분들이 잠잠한지 아세요? 그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수선한 일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왜 마약에 취약하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에 취약하냐? 엑스터시라는 이름의 마약도 있죠. 왜 마약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자체가 간접적으로 모든 영혼은 천국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부작용과 중독성과 별의별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뭔가 엑스터시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실이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적인 방법으로 느끼고자 하는 희락이 진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흉내라도 해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마약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다르기 때문에 중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영혼의 축복이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하나님을 떠난 죄 많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그 즐거움을 어떻게라도 좀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사실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옆에 있던 강도에게 약속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낙원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